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백성들의 응답. 지금 19절에서 22절 그 상반절까지는 첫째 떼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잡신 미신을 섬기고 세상 타락된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는가? 19절 말씀해 보면 1번으로 자녀로 삼았으니 떠나가지 말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니 나를 떠나지 말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신의 정언으로 어떤 혈연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칭호도 하고 의지도 하고, 그래서 세상 여러 가지 미신적인 풍속이 있고 타락된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내 자녀니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속였어도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속였어도, 속이고 떠났어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2번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어째서 떠났어도 돌아오라고요? 속이고 떠났어도. 여기 속였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놓고 결심해놓고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놓고 그리고는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세상 길로 나가면 그게 속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여전히 욕심을 부리면은 그건 하나님 속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 거 따라갑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하면 그것도 속인 거죠.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하면 그것도 속인 거예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누구를 미워하면 그거 속인 거죠. 이제는 성질을 좀 다스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벌컥벌컥 성질 내면 그것도 속인 거예요. 그러나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그렇게 떠났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속이고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살펴보면은 속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3번으로는 잊어버리고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헐벗은 산, 민둥성이 산에 가서 나무 있는 산은 나무 있는 산대로 찾아가서 거기 가서 우상 잡신을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간구하고 또 그것들을 부르느라고 슬퍼하고 애곡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민둥성이 산 나무도 없고 중머리같이 그렇게 생긴 그런 산에 가서 또 거기대로 또 거기 가서 애곡하며 간구를 한다 그거예요. 복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것들이 복을 줄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잊어버리고 떠났어도 2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다시 4번으로는 22절에 보면은 배반하고 거역하고 나갔어도 돌아오라 그거예요. 은혜를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배역한 자식들이 돼서 나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돌아와라. 이번 명절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될 터인데 다른 것을 섬기며 따라가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한다고 얼마나 다짐하고 결심을 해놓고 작심삼일을 하고 며칠 못 가서 무너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속이지는 않았는지, 또 세상 헛된 문화에 빠져가지고 미신적인 풍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활한 일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배반하고 거역하고 떠나간 일은 없는가?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징벌하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고쳐서 복받게 하시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쳐서. 예? 잘못한 거 고쳐서 자격을 만들어서 복을 줄 테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이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새 찬송 527절에 보면은 527장에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명절로 인해서 세상 풍속해졌고 해이해졌고 속였고 잊어버렸고 배역을 한 그런 일이 있어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 그 하반절부터 보면은 두 번째 대지로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백성들의 응답에서 1번으로는 보소서 주께 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동안 속이고 은혜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떠나갔지만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과연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백성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2번으로는 23절에 보면은 세상 것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세상 풍속 따르고 미신적인 문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복을 받고 화를 면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이다고요? 헛된 것이다. 그거예요. 헛된 것. 세상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영적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세상 것은 바람같이 다 잡을 수 없는 헛된 겁니다.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그것들을 잡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거기다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잡았어도 헛된 것, 잡히지 않으니까 헛된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니까 헛된 것. 어떤 것은요? 세상 것은 그렇다 그거예요. 세상 것은 잡았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건 다 헛된 것이잖아요. 잡았어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속이고 잊어버리고 세상 것 붙들어 봤지만 그거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가시나무가 돼서 꾹꾹 찌르는 것이고 그야말로 세상 것은 헛된 겁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3번으로는 수치를 당한 것은 죄의 징벌입니다. 이걸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부끄러운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 그래서 물려받은 청년의 때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양떼, 소떼 그것도 손해를 보고 딸들, 아들들도 손해를 보고 삼켰다는 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도 손해가 임하고 딸들에게도 손해가 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25절에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왜 그랬다고 그럽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그랬습니다. 손해를 보고 부끄러움을 당한 그 치욕스러운 일들, 그것이 바로 죄값의 징벌입니다.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상함을 입고 새로 맞은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거기서 또 질책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해서, 부끄러운 일 당해서, 손해보는 일 당해가지고 물질이나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거 깨닫는 거 복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랬다, 누가 잘못해서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 이사야서 1장 보시자고요. 거기 뭐라고 그랬나?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그 3절부터 또 보면은 지난주 말씀에 있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고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돌아오면은 싸매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성령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맞은 흔적이 징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재수가 없어서 그랬지, 누가 잘못해서 그랬지, 누구 때문에 그랬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않고 누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지, 무엇 때문에 그랬지.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서 3장에 나오는 백성들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아들, 딸의 손해를 보고 그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4번으로는 25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금 다짐하며 돌아왔습니다. 다짐했다가 무너뜨려가지고 지키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속인 것이 됐지만은,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손해를 입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랬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금 다짐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자신도 과거에 살펴보면 그런 때가 있었고, 순종하겠다고 말씀대로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동안 몇 번 무너졌어요.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과거를 생각해가지고 또 무너질 것 같으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을 안 가집니다. 에라, 될 대로 되라. 내가 그동안도 몇 번 순종하겠다고 다짐해놓고 못했는데. 또 믿음 있는 분들 치고 새벽제단 안 쌓아보려고 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안 해보려고 한 그런 성도가 어디가 있어요?
기도 생활 안 해보려고 한 성도가 어디가 있어요? 욕심 안 버리려고 한 성도가 어디가 있어요? 가족들인지 누구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힘써본 그런 성도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제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게 무너지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몇 번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예 순종하려고 다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주 큰 오산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모레 일을 알 수 없고, 다짐하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어도 또 무너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의를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미신적인 풍속 따르지 않겠습니다. 평소에 다짐했어요. 그러나 또 이번 명절에 또 미신적인 풍속 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겸연쩍어 가지고는 다시 다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친척들 모여가지고 또 아무개가 감정을 질러가지고는 또 미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연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결심, 그런 다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을 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나가야지 돼요. 또 무너지면요?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하죠? 그러죠. 무너져가지고 하루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있다가. 며칠 가면 안 돼요. 다시금 또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금. 자,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년 365일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또 미운 짓을 해요. 안 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미워합니다. 무너진 거예요. 다시.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이다 그 말이에요. 성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성질 안 내야지 했는데 언제 또 어떤 일로 성질을 버럭낸 거예요. 내가 성질 내서는 안 되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요,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권사 아닌가. 한 3일 가다 또 갑자기 생각지 않은 어떤 사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건 앞에서 또 성질이 나온 거예요. 또 미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무너졌지만 다시금 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짐하고 결심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자, 1년 365일 작심삼일이라고 다 치고요. 욕심 안 부려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성질 안 부려야지. 그래 놓고 3일 가서 무너졌어요. 3일 가서 무너졌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 또 내가 결심해봤자 또 내가 며칠도 못 가고 무너질 텐데, 아직
아예 결심하지 말고 다짐하지 말고 순종한다고 허지를 말자. 그거 하고 3일째 되는 날 다시금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무너졌지만 다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안식일 범했지만 다시는 안식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렸지만 다시는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3일 가가지고 또 욕심 부렸네. 또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럼 또 무너진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결심해봤자 다짐해봤자 또 미워하고 또 욕심 부리고 하나님 앞에 또 속이는 것이 될 텐데, 그리고는 그대로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자신의 부패한 성질에 맡기고 가면은 첫 3일, 두 번째 3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럼 6일 빼고 그럼 360일쯤은 뭐죠? 그냥 그대로 넘어진 채로 가는 거예요. 넘어진 채로. 그런데 9일째 되는 날 다시금 또 결심을 해. 넘어졌는데 다시금. 그러다 또 3일 가다 또 넘어졌네요. 12일에 다시금, 15일에 다시금, 18일에 다시금, 21일에 다시금. 그러면은 1년 365일 중에 벌써 반절쯤은 새롭게 다짐한 결심의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다시금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일어서서 한 2, 3일간 순종하다가 또 넘어졌다. 다시금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다 한 2, 3일 가다가 또 넘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대로 그냥 뭉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간 그렇게 했다가 벼룩도 낯짝있지 내가 한 달 사이에 벌써 10번을 다짐하고 10번을 무너졌는데 30일, 3일씩 할 때요. 나도 낯짝있지 이제 순종도 못할 것 다짐을 하지 말자. 결심을 하지 말자. 약속을 하지 말자. 힘쓰려고 그러지 말자. 그냥 되는 대로 믿음 생활하자. 그렇게 하면 한 달은 그래도 반절이라도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11달은 계속 넘어진 채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달 다시금 또 결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달도 3일 있다 넘어지고 3일 있다 넘어지고 3일 있다 넘어지고 두 번째 달도 그랬어요. 그래도 세 번째 달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기도 생활해야지, 성경 말씀 매일매일 봐야지, 읽어야지, 욕심 버려야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그러면은 1년이면은 넘어진 것이 몇 번 넘어졌습니까? 3일에 한 번씩 넘어진다고 치면은요. (120번) 한 달이면 10번 넘어진 거예요. 1년이면 120번을 넘어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120번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21번째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 120번을 넘어졌는데도 121번째 일어났고, 넘어지면서 계속 일어나서 그래도 한 번 일어나서 2, 3일간 하루 이틀간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그것이 있으니까는 1년 365일이면은 반절이라는 세월, 6개월 동안은 믿음으로 바로 산
그런 시간들이 된다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속이고 잊어버리고 세상 풍속 따르고 세상 문화 따르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는 내 자식 아니냐? 예?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는 무너졌다고, 넘어졌다고, 거역했다고, 그렇다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시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상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시고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